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 마음, 여러분 너무 추상적인 말인데요. 이거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머리로 사고하는 것,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달은 것, 이것이 바로 지적인 기능에서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 그 중심이 마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격동하고 두려워하고 또 기뻐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기도 하며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것, 또 걱정하고 또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고민하고 만족하는 것, 괴로운 것, 감동을 주는 것, 슬픔에 빠진 것, 원통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마음이죠. 마음 안에 우리의 감정적인 그 기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마음의 기능 중에는 의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죠?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24시간 365일 매일 예쁩니까? 매일 이렇게 자랑스러워요? 반대로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이 늘 감사하고 좋습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은 늘 진리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싫지만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렇죠? 공부하는 것 즐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공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내 목표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오늘 땀을 흘리는 것, 더 노력하는 것, 이 의지적인 거예요.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죠? 언행일치.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지금 마음에는 풍랑이 일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거 멋진 사람 아닙니까? 자, 사람은 누구나 외적인 성공이나 성취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였죠? 사람들이 열광했던 인물 좋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끝내주는 사람, 왕이 될 만한 사람 누구였죠? 사울 아닙니까? 그렇죠? 일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자기의 왕의 자아상, 왕의 모델을 딱 머릿속에 두고 그 사울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 청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버리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버렸다는 건 뭡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키가 185고 그냥 얼굴 막 그냥 미스 코리아 같이 생기고 그런 것에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중심. 사람의 그 중심.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택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는 그의 아들, 그 아버지의 서열에서도 장자도 아니었어요. 거의 맨 마지막에 별 볼 일 없는 들에서 목동 양이나 치던 냄새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눈여겨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나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자, 오늘 잠언의 말씀은 누구의 책입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오늘 지금 바로 언급했던 다윗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최전성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전성기가 아니더라도 큰 돈을 내가 벌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인생의 전성기, 하나님 보셨을 때 최고의 전성기라고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는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바라죠. 내가 원하는 어떤 기가 막힌 소스를 얻기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를 여기서 저 높은 단계로 올려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길은 넓지만 그 세상의 길은 패망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길은 어떻습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에요. 나의 영광과 성취를 위한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다시 한번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권위자의 말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절대자인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소리를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왼쪽 귀로는 세상의 말을 듣고 오른쪽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왼쪽 귀는 왼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른쪽 가는 차가 다 왼쪽으로 가죠. 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대답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말을 귀 기울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면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루 중에도 일과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그런 일들부터 해서 정말 생과 사를 오고 갈 수 있을 만큼 얼마나 다급한 일들,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몸이 10개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국, 영수, 과학, 사회, 과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내일 수학을 시험 보는 학생은 오늘 뭘 공부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은 수학을 잘 하셔가지고 대답을 또 빨리 하시네. 이게 우선순위예요. 머릿속에는 할 일이 많죠. 마음은 급하죠. 그런데 정작 내일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놓치면 후회하는 그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정보의 과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핸드폰만 열면 챗 GPT, 제미나이,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고 조금만 습득하면 알 수 있는 그 안의 정보의 바다에 우리는 빠져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 핸드폰 손 안에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오잖아요.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예배는 몇 시간? 1시간. 그 1시간 중에서도 설교 말씀을 듣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고작 30분이라는 거예요. 이 30분의 시간을 우리가 승부를 걸고, 이 30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내 마음을 정돈하고 새롭게 해서 또 한 주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러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한 달이라고 하는 그 큰 시간, 긴 시간 중에 이 짧은 시간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많은 관심사들을 차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첫 단추가 뭐냐? 바로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양약이라는 거예요. 어떤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이 뭐냐면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당신은 삽니다.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그냥 아유 이까지 알약 하나 먹고 내가 이 죽을 병이 사나? 못 믿어!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고요. 요 알약 하나만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진짜요? 진짜요? 그럼 내가 믿어보지 하면서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피린 하나의 성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의학을 약학을 공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알 바 검증을 해봤습니까? 현미경을 들여다봤어요? 약사한테 물어봤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아스피린 하나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먹고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성경 66권을 다 외워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읽으면 좋고 매일 읽으면 더더욱 좋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어떻게 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 오늘 나에게 뿌려지는 이 믿음의 씨앗을 아멘으로 내가 먹으면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2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입으로 삼키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이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지. 값지게 먹어야지. 지켜야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부터 22절 말씀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내가 건강하고 젊고 아무 탈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바로 지정의의 삶을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는데 그 생명은 이 땅 살아가는 70년, 80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땅의 눈물과 아픔, 시기와 질투, 있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기뻐했다 슬퍼했다 그러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간직되어지고 말씀을 먹을 때 우리한테 약속된 것은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건강도 주신대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심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했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는 가장 중요한 영혼이 잘된 거.
범사, 하는 일이 모든 일들 형통케 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거는요, 오늘 복권 사면 내일 맞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요셉의 삶이 바로 그랬잖아요. 우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고백은 늘 감사해요.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린 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형통인데 하나님이 그 형통한 사람을 결국에는 최후 승리, 애굽의 총리에까지 올려주시잖아요. 그 가뭄의 때, 풍랑의 시간, 다 죽어간다는 그때 아버지와 70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천국과 같은 에덴과 같은 그곳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고향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의 그 근본은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던 요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강건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절이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생명이 생과 사의 그 구분점은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2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과 관념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가져어 가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마음먹은 학생 책상에 가보면은 공부할 것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보지 않는 책들 막 흐트러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오늘부터 공부하겠다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부터 해야 돼요? 맞습니다. 책상부터 다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쓰레기통 갖다 놓고 필요 없는 것, 지금 공부에 필요 없는 것, 당장 내 인생에 크게 관료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다 분리수거해 버리는 거예요. 공부만 그렇습니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런 사람은 결혼해서도 안 되고 결혼해서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오늘 정말로 제대로 믿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의 우상을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아, 이쪽도 한 발 걸치고 이쪽도 한 발 걸치고, 야, 교회 다녔더니 너무 좋다. 야, 불교 가봤더니 좋은 말 하더라. 천주교 가봤더니 뭐 하더라. 야, 어디 가봤더니 이런 것도 있더라. 아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외의 것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요, 감정의 쓰레기통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요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기뻐하지 않을, 반대로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감사하라고 하지만 난 감사할 게 지금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기뻐하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사실 제가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속이 지금 다 탔거든요. 제가 지금 웃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의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고 감정의 쓰레기통에 필요 없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
오물통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내 과거, 내 지금 감정, 내 쌓여있는 태산 같은 죄악,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다 버리시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여러분, 이 내구성, 그동안 내가 이 지켜왔던 것들이 얼마나 단단한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걸 바꿉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거는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교를 잘 믿으시다가 교회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인간의 논리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그토록 거기에 내가 빠져있고 거기에 심취하고 거기에 내 노력과 힘과 돈을 다 들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신앙을 바꾼다라는 것, 여러분, 그건 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권면한다고 해서 누가 큰 돈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신념이라는 것, 내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힘으로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다 와 있는 거잖아요.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멀리까지 오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작은 시골이지만, 이 무명의 작은 시골 마을의 교회지만 오늘 여전히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요,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데 그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땅을 살아가는 넉넉한 강건함, 필요 모든 것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자, 그런데 그곳에서는 좋은 것,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워너비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거기에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셨죠. 결국 어떻습니까? 원치 않는, 무려 그 애굽에서 600km나 떨어져 있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쫓겨가게 되는 인생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초막상간도 초막집도 제대로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일이나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십니까? 명함 하나 없습니다. 그곳에서 무명의 삶, 양을 치는 그런 삶을 40년 동안 살아갈 때 드디어 그 마음 안에 세상의 모든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단독자의 삶으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중동 그 시대에는요, 내 주인을 바꾼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그간의 주인은요, 바로였어요. 성공이었어요. 내 왕좌였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 앞에 내 발에 신을 벗습니다. 그때와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시간은 세상의 영광과 성공의 신을 벗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광야의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 어두운 광야로 나를 내모십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주셨던 건강을 앗아가십니까? 왜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렇게 정말 송두리째 뺏어 가십니까? 그런 원망,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시간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본뜻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일상의 모든 분주함,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 그것들을 뒤로하고 오히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볼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과 성취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주목한다 그러면 힘이 생기지 않나요? 누가 나를 스폰서, 나에게 지원,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나서는 그 사람이 재벌 총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이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 잘 되는 게 있냐. 교회 다니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집을 사냐. 여러분, 집을 사지 못해도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오늘 걸어가는 이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깊어가는 가을 주님을 더 묵상하시고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이 가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